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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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놓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집중하기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수련회 둘째 날 토요일 시간을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이 주님께서 주신 도구를 통해 저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
좀 긴 본문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감동을 또 공명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청년부 또 성도 모든 분들께 주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제목은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어저께는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에스겔의 부르심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오늘 저희가 같이 생각해보자 하는 그 본문은요, 왜 예루살렘, 유다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어떠한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가 48장까지 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묘사하는 본문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16장, 그리고 18장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6장은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과거의 역사를 먼저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과거에 어울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고발을 성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좀 긴데 그 본문을 조금 꼼꼼히 다 따라가 보면서 같이 짚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게 될 18장은 그렇게 죄악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데 그 외친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저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은 사실 에스겔에 있는 예언들 중에서 가장 길어요. 총 절수가 무려 63절, 63절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를 좀 살펴보는 게 흐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각각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일단 음란한 여자, 굉장히 자아도취적이에요. 이 여자에 관해서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두 성읍과 비교를 하는데요. 하나는 소돔이고 하나는 사마리아예요. 소돔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옛날에 망해버렸던 도시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지금 에스겔 시대보다 약 150년 전에 이미 망해버렸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두 망해버렸던 도시와 이제 망하고 있는 혹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비교하는데요. 제가 요 본문은 저희가 시간 상계상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소돔과 사마리아와 자기가 비교된다는 건 무진장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죠. 게다가 비교되는 것조차 자존심이 상한데 그 소돔이나 사마리아보다 네가 더 악하다. 나 니네가 구원을 받을 때 그 두 성읍에 붙어서 구원을 받는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겁나 기분 나쁜 그런 비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품어주시겠다라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끄러움이라는 주제가 맨 마지막 단락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과거를 잊은 음란한 이스라엘입니다. 16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이거죠.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루살렘이 그냥 원래부터 하나님의 도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그냥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이방 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원래 이름은 여부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근본이 가나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던 예루살렘이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이제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일단 그 탯줄을 잘라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 아이에게 꼭 해줘야 되는 것들이 묘사되는데 그거를 하나도 돌봄을 받지 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탯줄을 잘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핏덩어리 나오니까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근데 깨끗하게 닦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후에는 강보로 싸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소금을 뿌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재수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한 7일쯤 됐을 때 소금으로 피부를 문질러주면 피부가 건강해지고 성품이 좋은 아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한 7일쯤 됐을 때 소금을 뿌려줬던 거죠. 이게 아이가 태어나면 꼭 해줘야 되는 4가지 일이거든요. 탈무드 같은 데 보면 이 해야 되는 날이 설령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아이한테 이 4가지만은 그래도 해주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모였던 아모리와 헷은 예루살렘을 낳고 그냥 버려버린 거죠. 그냥 잔혹하게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의 처지가 저희랑 닮아 있는 부분이 있죠. 예루살렘이 원래 하나님과 관계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물론 하나님이 태초 전에 저희를 예비하셨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지만, 사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둠의 권세에 있다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양해 주시는 이야기가 6절부터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버려져 있던 예루살렘 곁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실 때에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온 거죠. 게다가 피투성이뿐만 아니라 그가 발짓하는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태어났습니다. 딱 아무도 안 씻어줬어요. 강보로 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피투성이로 내팽개져서 그냥 천하게 들에 버려져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죠. 그 발짓하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목소리로 외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제발 좀 살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보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고 그 마음을 당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키우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결혼할 나이 때까지 양육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7절에 굉장히 자라났다는 얘기가 있지만 여전히 벌거벗었다라는 식으로 예루살렘의 처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또 한 번 보시거든요. 봤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이 사랑을 나누고 결혼할 만한 그런 혼기에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맹세하고 언약하여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누구에게 속한다라는 것은 둘 사이에 혼인관계가 성립된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처음에 보시고 제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보시고는 예루살렘과 결혼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 피투성의 아기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키우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벌거벗었던 상태였던 예루살렘을 입히시고 그것도 이제는 아주 화려하게 입히십니다. 9절부터 그것이 정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그 놀봄을 이제는 정말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를 취하고 결혼하고 피를 씻어 없애고 그 위에 기름도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예쁘게 아름답게 단장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 이 행동들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주신 것이죠. 얼마나 화려한지 13절 보시게 되면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내가 여기서 수놓은 것을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다. 그 다음에 형통하였다.
올랐다. 요것들의 주어는 예루살렘이에요. 앞에는 하나님이 주어였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주어가 된 동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스스로 화려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씌워졌더니 왕후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스스로 왕후의 지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화려해지다 못해서 나중에는 탐닉에 빠질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14절인 거죠.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멋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는 거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해지고 명성이 높아진 예루살렘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음란하게 행하는데 써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여기 이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라는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내 몸이 그들에게 속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 표현이 앞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8절에서 내가 너로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과 결혼하였더라라는 것을 속하였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하였다라는 표현이 여기 똑같이 한 번 더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그 대상이 그들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혼인 관계에 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자신의 화려함과 명성을 믿고 행음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존재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이 15절은 예루살렘의 행음 혹은 그의 간음에 관한 일반적인 고발이라면 16절부터는 그게 어떠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보석이 있습니다. 수놓은 옷이 있습니다. 물돼지 가죽신 가늠배, 못이, 팔고리, 목고리, 코고리, 귀고리 이게 앞에 언급됐었잖아요. 그것들 이 예루살렘이 다른 사람들과 연애하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16절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의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복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여러 가지 색깔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가증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행하고 있습니다. 17절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금 장식품으로 이번에는 역시 자기를 위해서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했다고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18절 보셔도 수놓은 옷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잖아요. 그것을 우상에게 입힙니다. 기름과 향을 우상에게 베푸는데 그게 누구의 기름이냐 하면 하나님의 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한 하나님의 음식물인데요. 그것을 자신이 예루살렘이 스스로 만들었던 남자 우상 앞에 베풀어서 향기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말 가증하고 악한데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사용했던 그들의 화려한 도구가 뭐냐 하면 하나님 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우상을 만들고 행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뭔가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마치 처음부터 그냥 내 것처럼 내 것인 양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약간 좀 그 여성 혐오적이기도 하죠. 아니 왜 죄악을 범하는 걸 왜 여자의 음란함으로만 묘사하냐 이런 항변이 가능하죠. 저는 성경의 당시 문화적 배경 때문에 또 당시에 좀 지금 기준으로는 적절치 못한 그런 문화 때문에 이렇게 음란함을 여성의 음란함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의 여성의 음란함의 비유의 대상으로 나온다고 해서 여성이 더 그런 건 아닌 거죠. 남자도 더하면 더했지 사실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얼마든지 남성의 음란함, 남성의 문란함으로도 얼마든지 비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발버둥 치는 사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고 입혔는데 지나가던 여인들에게 다 줘버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사실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이 행음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지경까지 나아갑니다. 정말 음행은 별것 아니게 느껴질 정도의 행위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 낳은 자녀를 제물로 삼아 불사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낳았는데 그 자녀를 그들에게, 네가 행음하는 그 대상들에게 가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음행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성을 쫓아가서 행했던 불륜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바치기 위해서 자녀들을 죽이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예루살렘이 잊고 있었던 거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기였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던 사실을, 자기가 피투성이로 발짓하고 있었던 것을 예루살렘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모습에서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예루살렘은 아기였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예루살렘이 커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자녀를 버리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부모의 잔혹함의 희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행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사실 성경은 이 등금을 먹이면 19금이 될 만한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폭력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성적인 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2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도요. 이 묘사 하나하나를 정말 따라가 보면 정말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듯한 그런 묘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경고를 드리고 읽어도 민망할 정도의 적나라한 묘사들이 23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3절에 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그 민망함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느끼게 되는 민망함과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욕심껏 살아가는 모습들을 만일에 그걸 이 비유처럼 그린다면 지금 우리가 읽게 될 본문에서 느끼는 그 민망함, 이상의 민망함이, 그런 이상의 민망한 그림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이죠. 본문이 좀 역시 긴데요.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음란함이 묘사됩니다. 아까 15절에서 이미 일반적인 묘사가 있었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퉁쳐서 표현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각각의 요소들이 확대되고 더 자세하게 강조됩니다. 앞에서는 16절에서 행음했던 장소를 산당이라고 한 군데를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4절에서 이들이 행음하는 장소가 모든 거리의 높은 데라고 나옵니다. 누각이라고 나오죠. 누각과 높은 데. 산당 한 군데에서 이번엔 두 곳으로 그들의 행음의 장소가 늘어났습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행음의 장소가 모든 길 어귀. 이 모든 길거리가 다 이스라엘이 행음했던 장소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다 그들의 죄악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이 장소가 나왔죠. 이들의 음행의 몸짓을, 그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몸짓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그냥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다 정도로 대충 묘사됐는데요. 25절에서는 일단 그 대상이 모든 지나가는 자라고 아주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설교 시간에 읽거나 강대상에서 이렇게 봉독해 들어보신 경험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진장 민망하고
무진장 적나라한 묘사들인 거죠. 모든 대상이 모든 지나가는 자입니다. 모든 길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이 있으니까 읽어야 되겠죠. 네.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그리고 26절 보시면요.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에게 왜 음행을 했냐 하면 하체가 크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큰 하체. 하체는 왕곡요법이겠죠. 대놓고 얘기 못하고 둘러 말하는 거겠죠. 큰 하체를 보고 마음을 홀딱 뺏겨서 심히 음란한 모습을 행했던 것이죠. 게다가 음욕을 품은 대상은 이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7절 보시게 되면 블레셋 여자에게 넘겨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28절 보시면 그래도 음욕이 차지 않았대요. 음욕의 대상이 이성뿐 아니라 동성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위험한 국제정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제국과 동맹을 맺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애굽이 힘이 세지면 애굽 편이 되어서 아수르나 바벨론에 침공해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아수르가 강해 보이면 아수르 편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이나 애굽으로부터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인 정략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음행이 차지 않았던 예루살렘은 결국 아수르 사람들과 행음하고, 결국은 장사하는 갈대아, 바벨론까지 가서 심히 음행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국들과 전부 한 번씩 놀아난 거죠. 근데 그러고도 족한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은 이런 음욕이 가득 차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과 놀아나던 예루살렘이 이제 어떤 처지가 되는지를 그리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자기의 처지가 그렇게 비참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내가 예쁘거든, 내가 멋지거든, 내가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고 화려한 용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행위는 누가 봐도 방자한 음녀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지요. 이 민망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차마 그대로 읽기에 주저할 정도로 적나라하고 민망한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자신의 말씀임을 계속 확인시키십니다. 예루살렘이 했던 모든 일은 방자한 음녀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음녀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제 창기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도 이제 한글로 말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단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그러한 창기만도 못한 존재처럼 떨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34절에서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다 이야기하고요.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창기보다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창기는 관계를 맺으면 돈을 받기라도 하는데 예루살렘은 오히려 돈을 주면서 행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데를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고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면서 사방에서 와서 행음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관계를 맺자고 예루살렘에게 조르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제 화면이 좀 왜곡되네요. 네. 조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넘쳐흐르는 자신의 음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선물을 줄 테니, 내가 돈을 줄 테니 제발 나하고 한번 잡시다.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여인과 같지 않다. 결국 예루살렘을 따르는 자가 없다. 그야말로 요새 말대로 그냥 나락에 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 화면이 조금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화면은 좀 이렇게 무슨 춤을 추는 것 같죠? 네. 이렇게 로봇 춤추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소리 그냥 잘 들으시는 걸로. 제 얼굴은 어차피 좀 작게 나올 테니까요. 그냥 괜찮으시죠?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피투성이었던 아이를, 그 피투성이로 발짓하인 아이를 쳐다보시고, 제발 좀 살아 있어 달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 다오라고 외치셨던 거죠. 그리고 곱게 닦아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옷을 입혀 주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컴퓨터를 좀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하나님은 제발 살아있어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옷을 입혀주셨었죠. 귀한 것들로 채워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것들이 다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들을 연애하는데 다 써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교만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의 몸을 내어버린 예루살렘에 관해서 하나님은 35절 이하에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카메라가 너무 열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5절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면 35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죠. 앞에 이렇게 묘사했던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아주 비참한 죽음입니다. 하나님 35절에서 너 음녀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음녀의 범죄를 요약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아주 적나라한 묘수들이 나오는데요.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고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앞에 묘사됐던 것들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여기 누추한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이 뭘까 사람들이 많이 논의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성적으로 흥분을 하면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액체가 액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그 음욕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는 거죠. 내 누추한 곳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못을 드러냈다. 그리고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다. 37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사용해서 심판하실지를 알려주십니다. 누구냐 하면 여인이 사랑하던 자, 미워하던 자 모두를 막론하고 여인을 대적하게 됩니다. 간음과 살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돌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 그 결과 여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행음의 장소였던 높은 데를 부수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행음의 도구로 삼았던 의복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음행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장식품을 빼앗고 그 몸을 다시 벌거 벗기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을 돌로 치고 칼로 찌르며 죽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집이 다 불타게 되고 모든 여자 앞에서 이 여인이 심판을 당하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질투의 진노가 진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한즉 내게 대한 나의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거기서 떠나고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앞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의 묘사들을 읽으면 너무 잔혹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줄 때는 언제고 잘못 썼다고 해서 다시 다 빼앗고 다시 발가벗겨 버리고 태우는 모습이 매우 잔혹하고 야박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원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던지를 조금이라도 돌이켜 본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한 여인을 사랑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베풀고 키우고 입혔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주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몸을 버려가면서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질투의 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43절에서 다시 이야기되는 거죠. 최초의 모습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질투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은 어릴 때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피투성이를 거두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행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질투를 자아냈던,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게 그들이 행한 것들을 공정하게 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이 했던 행위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사실은 없는 거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음란함과 가증한 일을 다시 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성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들이 어울릴 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성적인 묘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정말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이 에스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19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묘사들이 그러했어요. 사실 성경에 또 한 책을 또 굳이 얘기하자면 19금으로 이렇게 빨간 딱지를 붙일 만한 책이 또 있지요. 뭐냐 하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도 그렇죠?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합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남녀가 나누는 불같은 사랑을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녀의 불굴의 사랑은 하나님과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성적인 관계로 묘사될 만큼, 아가서의 두 남녀의 사랑으로 묘사될 만큼 정말 친밀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친밀한 언약의 관계는 배타적인 사랑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동역자로 이해해 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친구 이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인 거죠. 헌신, 사랑이 배타적으로 요구되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는 서로가 벌거벗었을 때이지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벌거벗지요. 그것은 상대방을 무한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것이 전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인 거죠. 사랑 가운데 사람들은 벌거벗으며 자신을 상대방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벌거벗은 적이 있더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으셨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그 사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으신 가운데 드러났던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너에게 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벌거벗는 그 순간, 자신의 가장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보이는 그 순간, 그 십자가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셨습니다. 배타적 헌신을 요구하는 관계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이면인 맺은 사랑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모습이 이제 16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거죠. 누추한 것을 쏟으며 자신이 행음하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돌아다니고 하체가 큰 애굽들과 놀아나고 아수르 사람들을 연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다시금 바벨론 사람과 연애하는 음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8장에서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음란함이 묘사됐는데요. 지금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화려한 보석들과 옷가지를 가지고 예배하고 섬기는, 나무와 돌을 만들어 섬기는 그 앞에서 행음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음과 더불어 정치적인 동맹을 맺은 것이 행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어지는 16장 44절, 47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본문은 좀 아쉽지만 저희가 그냥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 본문인 59절부터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본문의 주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그래서 기억하라 그리고 부끄러워하라 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두 소돔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비교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게 맹세하여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신즉 내가 내게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사실 완전 새 거는 아니에요. 예전에 맺었던 옛 언약을 기억하시고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아까 자기의 어릴 때를 기억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피투성이로 발버둥 치던 아기를 거두실 때 맺었던 언약을 끝까지 잊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소돔과 사마리아와 같이 예루살렘을 접대할 것이고 그런 새로운 언약 가운데 예루살렘은 자기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의 주제는 기억하라 그리고 부끄러워하라 라고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사실 자기가 가증하다는 것을,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저희들도 가끔 저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거긴 한데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웹브라우저를 켜가서 히스토리를 한번 열어봐라. 네가 방문했던 웹사이트 목록을 한번 열어봐라. 네 핸드폰에 남아있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실까 싶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 3절 보시면요.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은 부끄러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니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창녀의 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녀의 낯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제에 계속 반복하고 있죠. 기억과 부끄러움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라 라는 명령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명령이죠. 특별히 신명기 같은 데 찾아보시면 요새는 이제 컴퓨터 어플 같은 게 핸드폰 어플이라든지 컴퓨터로 성경 검색하기가 정말 쉽잖아요. 기억하라 라고 검색해 보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구절들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기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또 순종할 수 있는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반역한 존재인지를 또한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주 잊어먹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다윗과 맺었던 언약들을 기억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라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23의 모습과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행했던 예루살렘의 잘못은 자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신세를 졌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버린 그 옛 예인을 이제 옛날보다 더 영화로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품에 안으셨을 때 예루살렘은 그제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더 이상 창녀의 낯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창피함, 그것은 새롭고 통회하는 마음의 증거가 됩니다.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과 과거의 죄를 기억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으로 살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16장은 2절에서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을 알게 하라 라고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을 알게 하라. 그렇게 시작했던 16장의 예언은 이제 회복의 메시지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사실 에스겔서를 살펴보시면 16장 말고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20장이나 23장 같은 데서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23장에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오훌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여인으로 표현하면서 역시 성적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묘사합니다. 20장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를 쭉 묘사하는 거죠. 배반의 역사, 결국 그 망해가는 역사. 그렇다면 이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죄악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 이것에 관해서 에스겔서 14장과 18장은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8장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누구의 책임인가? 돌이키고 살아라입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이 망해가는데 이 죄악이 묘사가 되었는데 이게 누구의 죄악이냐는 것이죠. 18장 2절에는 속담 하나가 인용이 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얘기는 아버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들이 심판이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신포도 먹지 않았던 아들의 이가 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죠.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다 각각입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아버지도 아버지 그 개별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만이 죽을 것이라는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긴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이 죄를 지은 그 당사자만 자기의 죄의 책임을 지고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다양한 경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5절부터 9절까지 일단 의로운 사람이 한번 나오는데요. 그는 의롭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모습이 쭉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가면 그에게 아들이 있는 거죠. 의로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도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범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죽는 것이죠. 그 아들이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선함이 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악한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요. 악한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다 치자.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아들이 선한 아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하여서 이번 역시 좋은 선한 일들을 하는 의로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나 싶을 수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생하는 이 벌을 도대체 누구의 죄가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 3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아들이 선한 아버지 덕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선했기 때문에 아들의 죄가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것도 아니고 악한 아들 때문에 손자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각각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날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우리의 이가 신 이유는 심판을 자기 탓이 아닌 조상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심판은 바로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누구의 잘못 때문에? 내 잘못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잘못 혹은 그 동시대 사람 우리의 잘못이라고 지적해야 했던 이유는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심판 가운데 있다면 이 심판을 피해야 되잖아요. 심판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 가운데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20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 답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잘못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전에 했던 거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어떤 가장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죠. 악인이 있었어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최선을 다해 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범죄했던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가 했던 범죄한 것들이 기억되지 않고 그가 행한 공의로 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을 잘 알려주는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소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지금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난 죄악을 모두 잊으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의롭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공의에서 떠나서 범죄합니다. 그러면 그가 옛날에 했던 그 의로운 일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지금 행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 사람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은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당함은 지금 행하는 모습에 집중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전에 어떤 모습을 살았든지 간에 지금 모습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악했냐?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한 가지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죄악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죄악에 대한 1대1로 대응하는 심판은 아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심판이 만일에 이 경우는 나의 잘못 때문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모습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바른 삶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각 사람이 헤어 떠날지어다.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도대체 제발 왜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냐? 다시 나오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죽어요. 근데 그 마땅히 죽는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거봐, 요놈 잘됐다 라고 기뻐하시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제발, 제발 스스로 제발, 제발 살아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최선의 순종입니다. 최선의 순종과 대비되는 표현은요, 완벽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순종이 아닙니다. 최선의 순종입니다. 100점 맞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만큼 하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 때문에 내가 뭘 해봐야 100점 못 맞아. 그냥 빵점 맞고 살지. 이게 아닌 거죠. 오늘 저는 최선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살펴보았던 본문인데 18장 5절에서 9절 보면 한 사람이 의로울 때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의로운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목록이 나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게 눈을 두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이자를 위해서 꾸어주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키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쭉 알려주죠. 이거 읽으면 일단 부담이 겁나 생기죠. 근데 사실 이 부담스러운 우리의 느낌과는 달리 이 목록은요, 굉장히 제한된 목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하냐 하면요, 아까 예루살렘의 음란함을 쭉 고발할 때 그 음란함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국제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강대국을 의존하는 거였죠. 나라를 지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연애하고 애굽을 사랑했다 이야기했던 거죠. 솔로몬도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18장에 나와 있는 이 목록은 그러한 정치, 경제, 큰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한정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사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되는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아수르에게 들러붙고 애굽을 쫓아다니고 바벨론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던 그 나라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나라의 정책을 정하던 그런 사람들에서 이제는 그냥 개인으로 작아져 버린 삶의 영역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 바뀐 영역에서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의롭다면 아수르를 쫓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여전히 고위 관료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너희는 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 다른 제국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셨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다시 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나의 지위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냥 평범한 한 개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전과는 다른 위치에 놓였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삶의 자리에 놓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끈께서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윤리적인 삶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포로의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내게 처해진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나의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의 영역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게다가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의로운 일들을 막 행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루살렘이 막 회복될까요? 사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키지는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시야가 딱 그랬던 거죠.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큰일 났다. 어떻게 이대로 살다가는 유다가 망할 것 같다. 그래서 훌다에게 사람들이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유다는 망할 거다. 근데 요시야에게는 그래도 너는 평안하게 죽을 거다. 근데 이 나라가 망할 운명이라는 예언을 요시야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요시야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순종이었습니다. 최선의 순종은 거창한 지위에 올라가야만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던 그 고관내작의 자리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의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순종은 많은 경우에 어쩌면 나라의 운명을 돌이키지 못할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 약속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망해가는 예루살렘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매우 속상하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망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최소한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우리 교회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발자국만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일반 커뮤니티의 사이트에서 댓글들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평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만 눈을 뜨고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속상하게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점점 망해가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최선의 순종을 고민하며 들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지금 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교회를 돌이킬 수는 있을까?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된 작은 위로는 이 심판과 이 상황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음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구나,
하나님이 망하셨거나 무관심하거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정당한 심판을 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에 위로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겠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흘러가는 역사를 돌이키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역사의 순간에 있든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완벽한 순종은 아니에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의 바른 삶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근데 관계가 가까울수록 깊은 상처를 남기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시고 벌거벗은 채 가슴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핏덩어리였던 자신을 구하고 키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예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장신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연애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습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묘사된 부끄러움을 모르는 창녀의 낯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낯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음란한 행동을 했냐고, 언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냐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 다시 품어주실 때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을 기억하고 우리는 얼굴이 뜨뜻해지는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제발 돌이키고 살아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왜 죽고자 하냐는 것이지요. 왜 그냥 죽음의 글로 우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은 잘못이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 잘못을 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지난 범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전에 의로웠던 삶을 아무리 살았더라도 예전에 그 영화로운 의로움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것이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기억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서 우리의 숨겨졌던 욕망을,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했던 우리의 숨겨진 욕망을 기억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편한 쪽으로 만들어버린 우상숭배를 기억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애써 무시하면서 그들의 피를 흘린 우리의 폭행을 기억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약자를 돌아보지 않은 가증한 태도를 기억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잘못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기억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고 연애한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분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살아납시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루살렘의 죄악의 묘사를 저희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어떨 땐 너무 심하고 너무 가증하고 너무 또렷한데 하나님, 사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자국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진행 중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식사와 교제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죽지 말고 제발 돌이켜 살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